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는 2017년도 재직수련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무엇인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탁 조각 또 어떤 그 형상을 칼로 이렇게 대서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형상은 자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구약의 언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의 형상들,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요, 진리요, 거룩이다. 그것은 아주 반듯한 것이며 투명한 것이며 깨끗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를 눌러도 하나님의 형상인 깨끗함, 구별된 삶, 아주 반듯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아이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의해서 남자 여자는 독특성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라는 공동체의 삶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독특성이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도들이 미워,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이 만드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 만들어주시고 너희들도 이 내가 만든 자연을 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봐 하면서 문화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재직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건설적으로 만들 그런 책임, 소명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깨어진 형상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런 내용이지만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게 되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감격과 기쁨의 노래가 가득 찼던 그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천사들로부터 이 마귀가 온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마귀가 돼서 뱀을 사용하여 죄를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지위와 그 자리를 주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막 덤비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가졌던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 이렇게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그 형상 사람들을 꾸려서 같이 영원한 형벌에 자주 가기를 원하면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는요, 간교예요. 거짓말로 먼저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언제 그랬냐고요. 거짓말로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바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은 다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면서 거짓말로 싹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갖다 딱 들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날 갖다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딱 처음에 유혹의 첫 단계에서 딱 끝내야 돼요. 초전 박살이라는 게 있어요. 초전 박살. 딱 끝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과 거짓말에 딱 처음부터 그 유혹을 물리쳤다고요. 근데 이 여자는 척척척척 그것을 아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부터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고 하다 더 붙였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쓱 비틀어요. 약화시켜요.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말씀 생활하면요, 이 유혹 가운데 맞장구를 치게 돼요. 그런가 하면서 또 분명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옳다구나 싶은 거죠. 벌써 허술한 걸 보는 거예요. 마귀는요, 틈을 타요, 틈을. 딱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틈이 있어. 오, 벌써 이거 나한테 먹히기 시작하네. 벌써 말씀에 흔들리고 있네. 파고들면 되겠다. 딱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요, 말씀 비슷하게 얘기하면요,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면요, 그게 틈이에요. 틈. 마귀는 그 틈을 딱 타고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견관진을 형성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벌써 이 하와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만지지도 말라. 언제 그랬냐고요. 죽을까 하느라 언제 그랬냐고요.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은 그러한 틈바구니를 차고 들어와서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유혹으로 시작된 그것들이 점점점 자라서 마침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범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을 처음에 처단하지 않으면, 이 거짓말에 흔들기 시작하면, 말씀을 갖다가 적당히 그렇게 참 적용해 나가면 반드시 그 쓰라린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런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그 소명을,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의, 진리,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뒤틀리고 더러운 존재,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숨기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던 그러한 공동체가 서로를 갖다 시비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고,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는 그런 소명 어린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의해서 지배받는 역전 인생이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깨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깨어진 현상을 보면서, 그 형상들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어요. 창세기 5장부터 좀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6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는데요, 근심이 돼요. 그 형상이 깨어지니까 죄의 침투 때문에, 마귀의 그 거짓 유혹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처참한 인생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이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슬픔이 하나님의 지었던 형상을 보면서 갖게 되는데, 슬픔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것들, 이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것이 절절히 느껴져야 돼요. 한국 시간으로 5일이에요, 5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한국 시간 5일 새벽에 한국의 아주 큰 유명한 대그룹의 아들이 술 먹고 종업원들을 막 때리고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에 막 경찰차를 걷어차고 그야말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포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가 아주 대노했대, 대노. 벌 받아야지. 신문에 간단하게 썼는데요, 그게 그 사람의 감정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일 했으면 벌 받아야지. 아버지가 진노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래요. 셋째 아들인데요, 신성장 동력팀인가 아주 유력한 그 그룹의 팀이래요. 그리고 셋째쯤에 그 언론에 의하면 아마 이 후계자가 될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위치가 귀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할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분노하겠어요. 그 기업에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잔인하고 여기저기 가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에 좀 그런 그 특권을 가졌다면 좀 섬기고 칭찬을 들어야 될 텐데, 이 어려울 때 보듬어 주고 가난할 때 나눠주고 해야 될 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래서 여기 가서 꽝 저기 가서 뻥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 아버지가 슬프고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들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런 복음성이 있는 거 아시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복음성이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에 그 계획 가운데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됐어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그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주님의 만족이 돼야 되고, 주님의 그 자랑거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래 지었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갖다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한탄이 되고, 막 분노가 되는 그런 삶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픔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아니며 원래 지었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참 투명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로 가득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스럽고 뒤틀려버린 그런 인생의 모습, 주님의 슬픔이 된다니까요. 지어놨는데, 가장 멋지게 지어놨는데 이렇게 살아가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져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과 탄식을 주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원래 지으시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위협을 받을 자답게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지는 모습,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인가?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깨어진 형상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아는 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면, 이뤄지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이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핵심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지어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요, 아주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음란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사욕을 쫓게 되고 악한 정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각각 독특하며 차별 없는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는요, 이 창조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조의식은 감사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무 멋있다,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비교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은요, 비교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것이 깨어져 버리니까 항상 비교해요. 자기 자신이 우월했다가 열등했다가 누구를 갖다가 아유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비교하다 끝나요. 비교하다가 난 누구보다 공부 못해, 난 누구보다 잘났어, 난 누구보다 많이 가졌어, 난 누구보다 없어, 난 누구보다 좋은 집이야, 나는 차가 좀 그래.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창조의식이 없어져. 창조의식이 비교적인 삶을 사는 비교. 창조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것을 갖고 있는 데는요, 항상 귀해요. 그 남도 귀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다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간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디 우리가 평가를 해요? 어딜? 물론 우리가 다 약하고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를 갖다가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갖다가 함부로 내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요. 자기를 경멸하지 않아. 자기를 경멸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내 가진 게 뭐가 되겠어. 그래서 항상 다른 자들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신경 쓰여요. 저 사람이 나 이거 기분 나빠할 거야, 이것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날 버릴 거야.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생이 어두워져요. 투명하지가 않아. 깨끗하지가 않아요. 반듯하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그 특징이 의와 거룩과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된 자상을 갖게 되고 다른 자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어이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삶으로 요청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소극적이 돼요.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지배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땅을 갖다 좀 더 멋있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땅에 의해서 지배받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이요, 오늘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더러워진 그런 삶, 그리고 남에게 비교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그런 삶,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이 없어지니까요, 막 자기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막 비방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갖다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TV 프로 중에서요, 이제 어떤 집에 이제 사회자들 몇 사람이 가요. 같이 지나간 사람들이 가서 그 집에서 아주 가장 가치롭게 여겨지는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사연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는지 얘기도 하면서 그것을 갖다 이제 감정하는 거예요. 감정하는데 이 진행자들이 다 감정 못 하잖아요. 나는 이것이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가치가 있을 거다. 서로 틀려요. 그때 전문가가, 그 영역의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도자기면 도자기, 어떤 그런 서체면 글씨, 그런 그면 글씨, 물건이면 물건, 그 영역의 최고의 고수들이 등장해서 그것을 다 간주한 다음에 말해요. 가짜, 진짜, 진짜인데 가치는 어떻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아주 그냥 물건이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딱 보더니 가짜입니다. 이거 그냥 고철값밖에 안 돼요. 그냥 갖다 버리시든지, 이거 그냥 가짜라고요. 가짜라고요. 진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끼어져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인생, 더러움에, 이 땅의 그 우상 숭배에, 이 땅에 남을 갖다 비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삶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 자존감을 갖다 잃어버린 자, 가짜 인생, 가짜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것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가치로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성공을 취해가는 그런 삶, 가짜.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가짜예요. 가짜가 걸어다녀. 가짜가 앉아있어. 가짜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그리고 서로를 갖다가 자기의 그 독특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우리에게 얼마나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다양한 그런 민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자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그렇게 같은 그런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누군가가 거북해. 가짜예요. 가짜. 분명히 사람은 그 사람 거룩한 것 같이 보이죠. 사람은 평가할 때 갈듯하게 말해주죠. 주님 보실 때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내가 지은 그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다르다. 어떤 자는 돈도 있고 어떤 자는 돈이 없어. 어떤 자는 배웠고 어떤 자는 또 그지 못해. 어떤 자는 아시아에 살고 어떤 자는 유럽에 살아. 그런데 어떤 자는 유색인이고 어떤 자는 또 그렇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독특한 작품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거북함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성과 방향성과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이 가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리모델링.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내가 깨어진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제는 다시 리모델링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form, F-O-R-M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폼이 됐어요. 두 번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게 추하게 되었다. deformed. 이 기형이 됐어요. 기형.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폼이 기형이 됐어요. deformed 됐어요. deformed. 세 번째,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이다. 이제 이것이 이 기형이 됐어요. deform이 됐다가 transform이 되는 거예요. transform. 이 변형이 돼요. 변형이. 이것이 이제 리모델링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conformed. 다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지었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같이 일치가 되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폼이에요. 폼. 인생은 폼이에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폼생폼사라고. 예. 폼으로 죽고 폼으로 산다. 이 인생이 폼이에요. 그 단어가. 폼. 주님께서 폼 만들었어요. 형성했어요. 디폼 됐어요. 트랜스폼 돼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컨펌이 될 거예요. 이 디폼된 기형으로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형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기형이 됐어. 디폼이 됐어요. 원래 만들어 놓은 것이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우상을 갖다 섬겨요. 막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해요. 디폼이 된 거예요. 나 자신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자신을 그 주님께서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그 막 자기 자신의 벅찬, 왜? 하나님께서 손댄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자야. 그러면서 겸손함이죠. 왜? 하나님의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감격도 있지만 겸손도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아름다운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디폼이 됐어요. 교만하고 열등하고 마음대로 살고 고집으로 살고 디폼이 됐어요. 디폼. 사람들이 기형이에요. 기형으로 사는 기형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에게 복을 주시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복을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내게 주신 그게 있다니까요. 나를 지으셨으면 내게 주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한국인은 한국인에게, 중국인 중국인에게 각자 그 민족의 경계를 정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가 각자 다른 직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주님을 섬기,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복이에요. 이 복이에요. 이 직분을 갖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재직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재직이란 직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만들어 가야 될 그 벅찬 출발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달라져요. 1년 지나면 달라져요. 네 자신도 달라져야 되고 이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43년 된 교회가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44년의 그 아름다운 그 벅찬 감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다면, 이 2017년도의 재직들을 통해서 43년을 지나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 멋져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자신이 이 트랜스폼이 되면서 더 멋있어져야 돼요. 사람이 멋있어져야 돼요. 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질수록 멋있어야 돼요. 예수님 향기 푹푹 나야 돼요. 정말 말하는 게 그렇죠. 이 집사님이 그러세요. 예, 참 좋네요. 힘 좀 내세요. 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그 계속 이 리모델링 돼가는. 제가 지난 그 연말에요, 맨하탄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남성들로 이렇게 구성된 남자 아이들과 남자의 그 어른들로 구성된 그런 메시아 연주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당에 가니까요, 리모델링 중에 리모델링. 특별히 이 강단을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강단을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서 좀 약간 좀 불편하지만 거기서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쫙 강단을, 저렇게 고쳐나가는구나. 강단을 고쳐나가는구나. 주여, 강단에 서 있는 제 자신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더 힘써지기를 원합니다. 이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가면 다른 것을 갖다요. 우리가 다 리모델링 돼야 돼요. 점점 트랜스폼,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간 지났는데 사람이 시간 지나서 또 옹고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재직이 막 옹고집이 돼요. 오래된 재직이 더 그래요. 그럼 정말 안 되죠. 재직 오래됐으면 연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롭고 무게가 있고 달라져야 돼요. 말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탁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탁 건드리면 향기가 나와야 돼요. 탁 건드리면 소망 어린 그런 그 말씀에 그런 것들이 쏟아져야 돼요. 근데 그 오래된 직분이 막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디딤돌이 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뭘 해볼 때 막 그분 때문에 잘 안 돼. 그분 때문에요. 그 예수 냄새가 안 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딱 보면서, 딱 옆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저를 보시면 예수 생각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 저를 보시면, 아니, 진짜 물어보세요. 이거, 저를 보시면 예수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안 나. 몰라. 그러면요, 안 돼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당신에게서 예수 냄새 나네요. 예수 믿는 게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에게서 예수 향기 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뭐 일 많이 하는 거, 좋지만요, 먼저 예수 향기 내자고요. 막 뭐하고 하는 것들 예수 향기로,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함께 해야지. 예수 형상은 놔두고 막 기술적으로, 막 의지적으로, 막 내 막 욕심으로, 내 어떤 그런 막 공명심으로, 내 막 의로, 얼마나 바울이 그랬냐고요. 그래서 그게 예수 향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럼 무엇이라 얘기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래.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래, 일은 멋지게 하는데 그 안에 예수의 향기가 쫙 나가야 돼요. 예수의 성품이 쫙 나가요. 바울은 혼자 달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동력자가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그의 동력자들이 쫙 나와요. 쫙 나요. 다 다른 역할을 했더라고요. 다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받들어야 돼요. 누구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저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맡은 일은 김성국 목사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뭐 장로님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직분 맡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고마워라, 감사해라.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잡아라. 근데요,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가 나중에 뭐라고 부름받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바뀌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돼서 멋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각자가 형상이고 전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곧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와 그 섬김과 그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각자 홀로 있어도 형상이 되라. 함께 있을 때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수 있을 때도 형상이 되라. 단수도 형상이 되라. 복수를 무시하지 말아라. 나의 그 홀로됨을 무시하지 말아라. 개성을 무시하지 말아라. 연합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지금 고쳐지고 있나요? 리모델링 되고 있나요? 가짜 아니세요 혹시? 가짜 목사일까 봐 두렵습니다. 가짜 목사일까 봐. 다
신학교는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퀸즈 장로교회 위임 목사는 패는 다 받았는데 가짜일까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가짜야 할까봐 너 가짜 장로야 너 가짜 권사야 말은 번듯하게 하더라 막 너 임직받을 때는 막 펑펑 울더라 어디 갔니? 헌신의 눈물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진품과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하실 주님 앞에서 슬픔과 탄식의 가짜로 잊지 마시고 내 기쁨, 내 사랑, 내 자랑 어쩌면 넌 날 잘 나타내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